사랑, 예수님의 사랑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순절이 시작되고 맞이하는 세 번째 주일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그 생명을 위해서 그 허락하신 그 헌신과 고난, 그 사랑을 다시금 되새기고,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참된 사랑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본문은요,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가장 좀 친숙한 성경이죠. 우리 작년에 상당한 시간을 우리 투자해서 함께 강의하면서 우리 성경을 보았기 때문에 다른 성경보다는 조금 익숙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에 이르기까지 1장에서부터 쭉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수많은 기적들과 이적들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죠. 기적과 이적은 조금 우리 구분하자 그랬었어요. 기억나죠? 그 이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참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적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들과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붐이 일어난 거예요. 말하자면 어떤 붐? 예수님을 따르는 붐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이 수많은 인파들 가운데서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는데, 어떤 부류냐면 예수님 말씀을 정말 듣기 위해서 어찌하든 이유든지 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자도 난다고 하니까 쫓아오면서 병을 고치기도 위해서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또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게 하려는 이 사람들, 그래서 두 부류로 나뉘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2절 3절을 보면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많은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에게 몰려왔는데, 이때 어떤 부류가 있었던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고요. 한 부류는 정말 예수님 말씀을 듣게 따르는 백성들과,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율법 학자들과 어떤 사람들? 바레파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꼬투리 잡기 위한 사람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는데, 그 가운데서 3절에 말하는 이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온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어떻게 공경을 빠뜨릴지 우리가 보면 질문을 하는데 아주 답하기 어렵도록 이야기해요. 우리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말하죠. 사람들이,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자, 5절에 보니까 모세 율법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여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 죽여라고 우리에게 명령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에요?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율법으로는 이 여인을 당장 죽이는 게 마땅하죠. 그러나 이 유대인의 법에 따르면 로마의 법을 어기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도 하지 못하는 아주 어려운 공경에 빠뜨리게 된 거죠. 그때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해서 예수님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모세율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구약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아야 될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자, 우리 레위기 20장에는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가 나오는데요. 한번 가볼까요? 레위기 20장. 우리 본문을 킵해두고 한번 가볼까요? 20장. 20장에 보면요, 제목이 아주 조금 어마무시해요. 뭐 하는 죄? 사형에 해당되는 죄. 그러니까 어쨌든 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사형에 처해 죽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쭉쭉 읽어가는 것을 보면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에 시작. 자기 이웃집 아내를 강동하면 간음한 두 남녀는 반드시 사형에 뭐에 처한다? 사형에 처해야 된다. 즉 간음하다가 잡힌 사람들은
곧 죽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남자를 데리고 오지는 않았지만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여인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신명기 22장에도 또 이야기하죠. 다시 한번 율법을 재정리하는데요. 신명기 22장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볼까요? 신명기 22장 22절. 이 13절부터 이제 순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남자가 남의 아내와 정을 통하다가 들켰을 때에는 정을 통한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죽여서 뭐 해야 된다? 이스라엘에서 이런 악의 뿌리를 뭐 해야 된다? 뽑아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반드시 어떻게 해라? 죽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고자 하니까 로마의 법에는 그런 법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법을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모세 율법을 어기게 되니까 이 공경이 처하게 만들게 된 거죠. 우리까지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 그죠? 우리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시로 몰고 가는데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땅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시죠. 오늘 본문로 도노 7절에 보니까 땅에 조용히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서 다시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이 돌로 돌을 던져서 여자에게 돌을 뭐해라? 던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구부려서 앉으셔서 땅에 무언가를 쓰시기만 해요. 그래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땅에 무언가를 쓰시기만 하는데 어떻게 해요? 9절에 보니까 하나하나 다 떠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과 가늠하여 붙들려온 그 여인만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들어서 봐라. 너를 정죄한 사람이 있냐? 아무도 없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돌아가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가늠한 붙들려온 여인의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시는 걸까?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시는 걸까? 그런데 우리 오늘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가늠한 여인의 죄를 절대 가벼이 여기지 않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부터는 다시는 뭐 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죠.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게 되는데 무엇이냐면 얼마 전에 제가 언급했어요. 에즈베리 대학의 부흥에 대해서. 그런데 수많은 부흥과 붐이 일어나니까 그 젊은이들이 모인 그 예배에 대해서 가불론박이 벌어진 거예요. 뭐냐면 뭐가 문제되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바로 동성애에 대한 거예요. 동성애. 그 예배를 인도했던 학생 가운데 리더가 가운데 뭐냐면 게이 동성애자인 거예요. 보니까 자기 트위터에도 자기가 게이인 거를 밝히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임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부정적으로 유튜브에서 계속 유튜버들이 막 올리고 있어요. 두 부류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조심해야 돼. 말씀도 그렇고 조심할 필요가 있어. 이단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심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너무 성령만 쫓아 살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부류와 그리고 역시 한국은 조금만 성령 역사가 일어나면 이단으로 몰아간다. 그게 나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그들을 정죄할 게 아니라 그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벗어나서 올바른 길,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로 돌아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의 모임의 기도가 진정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로 돌아서는 회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수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 젊은이들이 올바른 성경의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성경에서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사형에 해당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신명기와 레위기에 보면요, 남녀가 간음하는 일,
그리고 동성애하는 일, 동물과 관계 맺는 일을 동급으로 놓고 이야기해요. 죄라는 거예요. 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는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더 특별하게 이야기해요. 이것에 대해서 지적해요. 예수님은 사랑이라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품어주는 것 아닙니까? 약자들까지 품어주고 우리의 허물을 품어주셔야 되는 게 예수님의 사랑 아닙니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들 말들 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요, 모든 것을 아무렇게나 다 품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부터는 뭐하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돌아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모든 죄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알도록 깨닫게 하여서 그 죄로부터 돌아서게 만드는 게 누구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 다 맞아. 다 너 고생했어. 다 너의 아픔 알아. 그러니까 이렇게 품으라는 게 아니에요. 아프지만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된 것에서는 돌이켜야 돼. 죄를 짓지 말아야 돼. 그것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 소외된 사람들 찾아가셨어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허기를 달래주셨어요. 말씀을 갈급하는 이들에게 뭐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서 그들에게 영의 양식을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하셨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무엇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냐면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당에 가서 굉장히 많이 하셨던 일이 뭐냐면 구약의 말씀을 재해석 다시금 가르쳐 주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뭐라고? 태초에 무엇이 있었다? 말씀이 계셨다. 할렐루야.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 자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이 누구냐면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오셨지만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뭐 하시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게 뭐예요?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워졌다? 천국에 가까워졌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행위에 대한 것들 하지 말라는 것 참 많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냐? 이제는 행위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생각, 마음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역을 터치하셨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갔다 가봅시다. 마태복음 5장. (5장) 27절 28절.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말한 것은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뭐했다? 범했다. 그동안은 가능하지 말아라. 행위에 대한 것에서만 국한되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어요. 어디까지 거하세요? 우리가 마음에 품는 것까지. 그게 뭐다? 죄라라는 거예요. 그러하게 우리는 뭐에서 벗어나야 되냐면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예수님은 사랑이시지 그러니 이해해 주실 거야.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은요 온갖 핑계와 변명들을 늘어다 놓으면서요 성경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해도 되는 것으로 만들어 나가요. 경계선을 조금씩 옮겨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지 않고 성경의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무식한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이라는 틀에 가둬버려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면요 여러분들은 조금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는 다시 뭐 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아라. 이 말씀을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머리와 가슴 속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얼마나 이 경계선이요 많이 옮겨진지 아세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의 기준이요 많이 경계선이 옮겨졌어요. 성경의 진리는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해석되어져거나 바꾸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귀에 들리기에 아름답게 바꾸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법은 만들어 놓고 시행하다가 이것이 아니다, 이것이 조금 아니다 하며 바꾸어 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법처럼 그렇게 바꾸어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20대에 참 할 일들이 많은 나이면서도 꽃다운 청춘들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젊음이 부러워요. 30대 이제 중반이지만 20대 젊음이 부럽다고요. 왜? 밤샘 하루 해보면 나이 차이가 확실히 느껴져요. 나도 이제 늙었구나. 20대처럼 내가 몸을 쓰다가는 나 저 세상 가겠구나 느껴지는 거예요. 하루만 나를 잘 못해도 그 다음에 막 맥을 못 쳐요. 그런데 그 젊은이들이요 상남동에 가보면 새벽 6시 아침 7시에요 청소차가요 두세 대가 막 돌아다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청소차 중에서 양옆에 왜 이게 막 돌아가면서 쫙 가는 거 알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보면 그냥 왜 보도블록 옆에서만 쫙 빨고 가잖아요. 상남동에는요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그리고 할아버지들이요 새벽 일찍부터 뭐 하냐면 길가로 쓰레기를 다 쓸어내세요. 보도블록 사이에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쫙 이렇게 열어 세워가지고 그 청소차들이 거기를 지나가요. 근데 상암동에 두세 대가 아침에 그렇게 다닌다고요. 누가 버린 쓰레기? 20대 여러분들의 또래들이 버린 쓰레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시간까지요 술집이 열려 있어요.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어요. 술집 앞에 나와서 남 여건 상관없이 담배를 태우고 있어요. 20대들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주말에만 그런 게 아니고 평일에도 그래요. 이 젊은이들한테 하나님의 말씀 맥히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들려지도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적어도요 여러분에게 사탕에 꿀 발린 말처럼 달콤한 말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아요. 달콤하지는 않아도요 듣기 아름답지는 못해도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전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어진 그 말씀 진리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킨 그 진리가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의 삶 또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삶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왜 오늘 이렇게 이렇게 좀 강력한 메시지를 하느냐? 2023년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냥 성경 조금 더 보고 그냥 조금 더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 진리가 경계선이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나요? 아니면 경계선이 조금 더 밀려 있는 상태인가요? 우리의 경계선을 제대로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11절에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돌려버렸어요. 용서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시간을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가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경계선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 정중앙에 있나요? 아니면 좌로나 우로로 치우쳐져 있나요? 우리의 경계선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똑바로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떨 때는 내가 복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치 기준에 우리의 삶을 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11절에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고 돌려보낸 뒤에 12절에서 어떻게 선포하시냐? 나는 세상에 무엇이다? 빛이다 라고 선포하세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뭐라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디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 속에 다니지 하고 생명의 빛을 뭐한다?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일을 실천하면서 따라가도록 만들어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하게 우리도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람들이고 자녀이기에 우리는 어둠 속에 다니는 게 아니라 무엇을 쫓아서 빛을 쫓아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빛을 쫓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얻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바로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경계선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도 소망하고 지켜야 하는 구원, 생명이 빛을 따라가는 그 삶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 빛을 지금 쫓아가고 있습니까? 빛을 쫓아가고 있나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생명의 빛을 쫓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빛은 뭐예요? 밝혀요. 어둠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줘요. 우리가 나의 행실과 나의 행함이 어둠에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대로 전달되어지면 어둠 속에 있는 나를 비추게 하셔서 나의 양심이 괴롭게 만들어진 거예요. 나의 양심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잘못하게 있다라면 하나님 말씀 거울 속에 비춰서 우리의 양심이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빛은 우리를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하도록 거룩하게 되어지도록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그러하게 우리는요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요 복음의 파수꾼이 다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이도요 복음의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파수꾼의 역할이고 또 하나 무엇이냐면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지키는 일도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랑 여러분, 삶을 살아내느라 많이 힘들죠. 많이 지치죠. 피곤하죠.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지 한번 자기 스스로가 질문해 보세요. 내가 그토록 힘들게 지금 내 삶을 살아내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나 스스로에게 나의 삶을 질문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되돌아보았는데 허무하고 공허하다면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을 초청하시기를 바라요. 그게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는 11절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뭐 하지 마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제부터는 뭐 하라? 다시는 죄 짓지 말고 무엇을 쫓아 살아가라? 빛을 쫓아 살아가라. 할렐루야. 근데 그 빛이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무엇이다? 빛이다 말씀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바로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일.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삶에 초청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열심히 돈 벌어요. 열심히 일해요. 근데 내 삶이 공허하다면, 내 삶이 무력하다라면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예수님, 사랑 되신 예수님을 초청해서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 여러분, 우리가 나의 삶을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